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이 추운 겨울 시 한 편으로 제가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이 시는 바로 윤동주의 서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시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윤동주 시인의 시집에 있는 서시라는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윤동주는 일제강점기 때에 조국의 현실을 보며 고뇌와 번뇌, 그러면서도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떳떳한 삶을 살지 못함을 부끄러워했던 저항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28세의 짧은 나이에 인생을 마쳤지만 조국을 사랑했던 그의 마음만큼은 결코 작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 일제의 압제에 저항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러한 그의 시는 나올 수 없었을 것이며 또한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쩌면 너무나도 편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역에는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가 조금만 그 시대의 흐름, 그 시대의 가르침과 타협했고 또 잘못된 가르침을 수용했다면 그는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세상의 인정과 칭송 그리고 대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고난과 고통과 핍박이 아닌 세상의 영광과 인기와 명예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세상의 가르침과 또는 거짓 가르침 그리고 세상의 흐름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는 강하게 거부하며 그들을 책망하고 권고했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그리스도에게 올려놓고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복음을 분명하게 전했고 또한 그의 위치는 확고했으며 그의 태도는 확실했습니다. 그의 복음과 삶은 진실했고 분명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할례를 더하는 자들을 향해 너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믿음으로만 만족하는 참된 신자를 향해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와 우리를 말씀하며 분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거짓 교사들을 그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바울 자신을 향해 나라고 부르며 역시 거짓 교사들과 사도 바울을 대조하고 자기 자신을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할례를 더하여 전했던 거짓 교사들과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고 있는 바울 자신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전하는 것은 죄인들에게 그들이 자신의 선행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지함과 인간의 무능력함과 또 인간의 죄악됨을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은 그리 달콤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할례를 더하여 인간의 선함과 인간의 능력과 또 인간의 높은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더 달콤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할례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달콤하고 멋있어 보입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높음을 보여주고 나타내주기 때문입니다. 귀에 거슬리지 않는 인기 있는 메시지가 바로 할례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할례의 메시지와는 반대됩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무지함이, 우리의 악함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고 더불어 나의 선행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타협하지 않는 절대 진리의 복음, 바로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기에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이 절대 진리, 타협하지 않는 절대 진리를 전하고 선포했으며 또 친히 그가 그의 삶으로 이 복음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가 조금만 타협하고 달콤한 세상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는 핍박과 박해가 아닌 세상이 주는 부귀와 영화 그리고 인기와 명예를 누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성도의 핍박과 박해는 참된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표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박해와 핍박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영광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 관용의 시대라고 합니다. 절대 진리보다는 상대적 진리로 서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선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모두가 다 좋다고 인정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절대 진리는 사라지고 퇴색되며 모호해져 버렸습니다. 성도의 삶의 핍박과 박해는 사라져 버렸고 세상 사람들과 참된 믿음의 신자를 구별해내기란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신자나 믿지 않는 불신자나 모두가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중간지대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조롱과 핍박 아니면 세상의 인기와 영화, 명예,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세상과 구별된 절대 진리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며 그들에게서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바로 하나님, 이 관용의 시대, 모두가 옳다고 인정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절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짓 가르침과 하나님 타협하지 않으며 절대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시점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할 것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또 안타까움으로 또 바르게 드리지 못한 우리의 삶들은 회개하고 자복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건강, 자녀들, 그리고 일터를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절대 진리가 모호해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절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가르침 또 세상의 흐름과는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므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바울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진리의 복음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하나님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은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우리의 마음과 삶들은 회개하고 자복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가오는 한 해를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또 성도님들의 가정, 건강, 또 하나님 믿음과 또 자녀들, 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마음을, 심령을, 신앙을, 가정을, 건강을, 일터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